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오늘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약 한 3분의 1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고치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과 무리를 따로 가르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뭐 궁금한 거 있고 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가까이 계시니까 늘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제자들도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내용 나오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고쳐보려고 막 정말 애를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럼 왜 고쳐보려고 했냐면 과거에 고쳤어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쉽게 고치는 걸 보고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정답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알아듣기 쉽게 그냥 한 번 듣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비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를 쓰신 적 있냐? 없습니다. 무리에게만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비유를 썼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냥 한 번 듣고 싹싹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막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거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설교는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란 말을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법을 공포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선포라고 그래요. 선포. 그냥 공포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또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냥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받으면 그 즉시 그게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골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왜 목사님 맨날 골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골수가 도대체 뭔데 골수 그러시나. 우리 몸에서 피를 생성하는 것이 골수입니다. 우리 몸의 각종 모든 질병이 피로 인해서 생깁니다. 피가 정상이 되면 이 병이 깨끗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가면 피가 문제가 생기면 뭐 약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약 먹으라. 왜? 피를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려고. 그래서 골수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얘기는 피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뼈와 근육과 신경과 뭐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육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관들인데 그것들이 정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오장육부.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들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마지막에 회복될지어다는 또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 꼭 치우기도 그때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수술을 해놨는데 회복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지냐는데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고 꼬매놨어요. 안 붙어. 회복이 안 돼. 그 의사가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의사는 우리 몸에 내장에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절개하고 뭐 또 잘라내고 또 꿰매고 붙여놓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지어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이게 수습은 해놨는데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보고 이제 회복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수술한 환자들에게 방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이 자기가 알아갖고 이렇게 정상을, 그래야 밥을 먹는 겁니다. 그거 의사가 하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딱 잠자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는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우리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없고 또 오늘 이 중풍병자는 보니까 아예 침상에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제 병에 걸렸는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으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더하여지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냐, 이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친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있는데 뭐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는 사람인데 이 누워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데려왔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 26절에 보면 내 친구가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으로 예상되는 길목을 향하여 막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다가 아주 그냥 몫을 잘 택한 것 같아요. 길목을 탁 삭개오가 노리고 뽕나무에, 돌무화과, 옛날에 뽕나무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데 삭개오야 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야, 예수님은 이름도 하시네. 그리고 우리 복음 찬양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그래,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 서문학교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우리 주님이 그 순교하는 폴리카르 감독을 이렇게 보시고 하셨던 말씀, 내가 안다. 내가 폴리카르 감독이 지금 순교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하게 감옥에서 나가게 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살려줄 수 있지만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다.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그 정말 폴리카르 감독이 예수님 배반 안 하잖아요. 내가 안다.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서문화 감독도 안다운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 중에 내가 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삭개오 때처럼 막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니까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이 침상에 누인 채 그냥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을 고치고 이제 예수님 이제 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붕을 어떻게 했을까? 에? 지붕 다시 수리해 줘야 됐을까? 아니면 우린 몰라? 그러고 그냥 남의 집 지붕 뜯어놨는데 그냥 그랬을까? 이 지붕도 뜯었으니까 그거 다시 수리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소리비 안 들어요? 남의 집 지붕 뜯어놓고. 근데 지붕 뜯어 내려가지고 뭐 고치기만 한다 그러면 뭐 지붕값이 문제냐? 뭐 중풍병자가 낳는다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낫기만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안 나면 지붕값만 물어줘야 돼. 아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 친구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지붕 망가뜨렸는데 그 값 지불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본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맨날 남자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여자가 새벽에 오는데 꼭 저기 여자 잠바가 아니야. 남편 잠바 같은데 맨날 남편 잠바를 입고 와. 그래 궁금하면 우리 또 못 참잖아요. 왜 맨날 남바 잠바를 입고 오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몸은 못 왔는데 잠바가 왔습니다. 네? 몸은 못 왔는데 잠바가 왔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그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남편 잠바를 입고 왔겠어요. 어떤 분은요 또 신발이 여자가 들어왔는데 또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뭐 신발 받고 신고 온다고 남편이 무슨 오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남편 잠바 입고 왔다고 은혜. 그 부인의 믿음으로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신발 신고 온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도 자기 믿음으로 지금 중풍병이 난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전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건진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뭐 잘생긴 걸 생각했다는 건가? 아브라함이 뭐 집안이 좋다는 걸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친구의 믿음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오늘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내 친구는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어떻게 친구냐 친구 같은 남편도 있죠.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딸내미가 좀 크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같이 놀더라고. 집엔 딸이 하나쯤 있어야 돼. 아들만 핸드폰을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자녀가 친구가 될 수, 남편이 친구,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자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자꾸 자기 기도하지 말라고 주니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는 사람, 강청하는 기도에도 보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준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몸만 열심히 사랑하지 말고 오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구의 믿음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중풍병자 고치려고 나왔지 죄사함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닌데 오늘 중풍병 고치려고 나왔다가 죄사함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구하지 않은 거예요. 더해 주신 겁니다. 오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해 주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로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냐? 예수님의 말씀이 고쳤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듣고 싶었던 게 예수님 한 말씀 하시옵소서. 예수님 자기 집에 오는 거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그러면 예수님께 뭘 바라고 지금 나온 겁니까? 말씀 듣고 싶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을 예수님이 드디어 그 입을 열어서 한 말씀 해주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에? 아니 뭐 올 것도 없네. 뭐 가라는 말씀 들으려고 내가 왔나? 근데 우리 주님은 가라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에 나았다는 얘기 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가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니까 또 백부장이 말도 잘 들어요. 가다 보니 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가라 그때 하인이 났다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역사는 이게 같이 연동된다고. 제가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나니라. 오늘 우리도 꼭 들어야 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네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안심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성경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번 안심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막 배 띄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 손주 말 듣고 그냥 겨울에 큰 항구로 가려고 배 띄웠다가 막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명에 막 쓸려갈 때 그때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심하라고. 우리는 안심하라는 말씀이 위로가 돼.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근데 이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우리가 나왔으면 내려놓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내려왔으면 맡기는 겁니다. 선교사가 오늘 시골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자분이 막 태워달라고 하니까 태워줬는데 이분이 선교사가 태워준 차에 타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걸 그냥 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태워주신 것도 죄송한데 무슨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예화가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예수님 믿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집보따리를 지고 내려놓으라오니까 아유 내가 태워준 것도 죄송한데 뭘 어떻게 내려놓냐 그러고 머리에다 이고 계신 분 계신데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이 말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왜 주님이 해결 안 하시는지 아세요? 안 내려놓으니까 해결 안 하는 겁니다. 안 맡기니까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긴 때서부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됐대. 그냥 돈을 현금으로 잔뜩 집에다 찾아놨는데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가져갈까 봐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다가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맡겨놨대. 목사님 이것은 잠깐 맡아달라고. 그날 밤에 목사님도 처리하였대. 참을 그때 참을 도둑이 비와서 가져갈까 봐.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 있는데 못 맡기고 막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건데 이렇게 당신 죄가 다 이렇게 용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용서된? 아니야. 죄가 다 용서된 거야. 목사님,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안 용서됐다고 얼마나 강하게 부인하는지 내가 설명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 한번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벌금형, 또 하나는 구금형, 그 다음엔 사형. 이 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약한 거 벌금이잖아요. 예? 자동차 이렇게 신호 위반, 주차 위반 이런 거 있다고 잡아다가 가두는 거 봤어요? 돈만 내면 벌금도 안 매겨. 벌점도 안 줘. 돈만 조금 더 내면 벌점도 안 매겨. 아주 돈 조금 더 내고 벌점 없이 하라고 그냥 얼마 더 내겠어요? 아주 누가 돈 조금 내고 벌점을 맞아. 그러니까 돈 조금 더 내면 벌점도. 그러니까 벌금만 내면 해결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중한 죄를 지면요, 갖다가 가두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면회 가봤어요? 아이고 면회 시간도 좀 내가 면회가 어떻게 얼마나 멀리 달려간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앉아가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지. 아이고 시간도 얼마나 짧은지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고 나가시고 다음 번 들어오시고 막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세 번째는요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형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사형을 이렇게 잘 하지 않아서 꼭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연히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해요 또. 그래갖고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부르면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데려가나 그러고 잠깐 나가시죠 그러면 달달달 떠오는 겁니다. 사형. 우리의 죄가 벌금도 아니고 구금형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한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남이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에 죽어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그것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자유가 없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오늘 그때 마귀도 떨어지고 질병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라 명령이 따라, 일어나라 명령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을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심하라, 내 죄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두 개의 말 중에 어떤 게 쉬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말씀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말로. 뭐 죄가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뻘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일어나라고 할 때 뻘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죄 사함을 받아라, 이거는 말로 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뭐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거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 약속, 경고,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우리가 큐티할 때 쓰는 5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령이라고 하는 말, 명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그 결례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도 잘 들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나 봐. 그래갖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열심히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이것도 2번째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뜻이 분별이 안 돼서 막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야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명령.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개.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약속, 경고,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5개. 그 중에 명령이라는 거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뿔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도 들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상은 버리고 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상은 들고 가라. 우리 주님은 꼭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자리를 들고. 그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누워있던 그 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혹 어떤 명령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 명령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첫째는 안심하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오늘도 신호등 이게 보면 빨간불, 파란불 얼마나 구별하기 좋아요. 근데 빨간불,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별이 안 될 때는 노란불인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빨간불이 들어오든 파란불이 들어오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도 안심하라는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일어나라는 명령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중풍병자를 치유하셔서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중풍병을 고치게 했지만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